예, 수요 오전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면서 수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3절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0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설립, 즉 설립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특별히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복음의 선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 그리고 이적 기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적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할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그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것은
정례적인 기도 시간의 중요성인데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정례적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습관을 따라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도 그 좋은 기도의 습관을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례적인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정례적인 오늘 본문에는 제9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제9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3장 1절에서 우리가 한 단어를 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단어는 바로 올라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어떤 동작의 지속적인 진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고 끝나는 행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정기적인 습관을 나타내는 동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한번 올라가서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에, 정오에, 오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기적인, 정례적인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의 습관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시간이 되면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정기적이고 습관적으로 기도했을 때에 다니엘에게 찾아왔던 결과물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였어요. 기도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성경이 거기까지만 기록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아픔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슬픔은 계속해서 지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자굴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건져주신 이유를 다니엘 6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져주셨다라고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을까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내 앞에 사자가 있고 이제 곧 그 사자가 나를 잡아먹고 나는 이제 죽을 것을 눈앞에 현실적으로 느낌으로 체험하고 있는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그 믿음, 이유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부여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고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약할 때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곧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로 성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TV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수요 기도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중보 기도회,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정기적으로 습관처럼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전통 아니겠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좋은 기도의 전통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힘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단순하게 한 사람을 일으키는 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정례적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정규적이고 지속적인 정례적인 경건의 시간을 쌓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매일 어디로 가게 됩니까?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가서 구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미문은 어떤 곳입니까?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 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은으로 도금이 되고 금으로 치장한 것보다 더 웅장하고 진귀한 성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미문이 높이가 23m 정도 되고 두 개의 문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문은요, 처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가운데 있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그 문에 이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올라갈 때에 동일하게 이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오늘 3장 6절에서 복음의 핵심 가치, 저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핵심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개역개정 한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시 걷기 위한 하나의 수단처럼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본문에 보면은 헬라어에는 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영어로 in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영어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rise up and walk,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수단이 돼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치유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영원히 추구해야 할 목적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지니처럼 뚝딱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그 이름은 영원히 추구해야 할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는요 어떻게 모이게 됩니까? 세상은요 이익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익이 발생하는 곳에 사람이 모이게 되고, 또 즐거움이 있으면 모이게 되고요, 또 봉사를 하면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세상 공동체와 다릅니다. 세상 공동체는 이익이 주어지고 즐거움이 있고 자기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모이지만, 이 교회는 그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본질이 살아있는, 복음의 핵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그 한 분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분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빼놓고선 교회가 가치가 없어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선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했던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일으킨 겁니까? 여러분들 믿음 너무 좋으세요.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한테 질문하면, 어린이들한테 질문하면 뭐라 그럴까요? 베드로가 일으켰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요. 맞습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워커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권능은 그리스도의 권능이었으나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보이는 손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지만 보이지 않는 권능이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매우 신비로운 곳이에요. 그냥 우리의 지식과 인간적인 이해로 교회를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복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의 박영동 교수님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하셔야 하는데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그것이 있다. 그것이 교회의 문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고 인간의 존재를 더욱 귀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점점 귀하게 여김을 받고 인간이 영광을 받고 인간의 뜻대로 하다 보니까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역행하는 길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로서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다른 모임들처럼 바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마련해 두고 우리는 그 일하심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단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번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의 시각에서 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는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가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질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8절을 보십시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날마다 걷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성전 미문에 앉혀지고 그리고 날마다 구걸하며 손을 내밀며 하루 살아갈 것을 걱정하는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의 형편으로 보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성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어때요, 여러분? 아마 이 3장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원망하고 불평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걸으면서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 자신은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매일 미문에 앉아서 하루 살아가야 할 그 걱정만 하면서 손을 내밀고 있는 자신의 형편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때로는 우리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처럼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문제들을 그냥 고난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이 때로는 문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오늘 살아가는 목적은 뭐예요? 그냥 구걸해서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잘 견딜까라는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 예상을 뛰어넘고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뛰어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의 발목에 힘을 주시고 다시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면서 평생 뛸 수 있고 걷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보다, 내가 가지고 소망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받을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길을 예비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힘이 솟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을 간절히 갖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걷지 못하던 자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도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례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의 제목 3가지를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먼저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 하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이 멈추고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져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